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보게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든 국가는 이 방역과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과 국민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마치 무슨 핍박을 하거나 교회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서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고비를 믿음 안에서 잘 넘기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설교 말씀을 귀 기울이면 주님의 축복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충전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민족적 사명인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더 확대되고 더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도서 4장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장 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들을 죄에서 끌어내서 영원한 속죄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시켜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을 깨끗이 소멸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사고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단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들을 깨끗게 하고
십자가의 연합된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깨끗이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그 귀한 진리를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물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싸우는 욕정과 모든 마음에 숨어있는 인간성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하시는 뜻을 우리가 받들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주님 앞에 모든 지체에 숨어있는 욕심과 싸우는 정욕을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위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할 때에 주님 한 분만 우리 가운데 부각되고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를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요, 이 3장 13절과 17절에서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너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만 들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행동이 문제가 많아. 난 행동이 잘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볼 때 이 행동을 보여라는 것이 매우 부담되는, 마치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나를 장악할 때에 이제부터는 내 안에 주님이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안식하고 쉬는 거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나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죄들을 깨끗게 된 것은 믿지만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데 대한 이 새로운 주인이 바뀐 일에 대한 고백을 해놓고도 아직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다투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남들하고 선악을 자꾸만 분별하는 저건 옳고 저건 틀리고 저건 맞고 저건 안 맞고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다. 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네가 성경을 알고 지혜로워졌다고는 하나 네 마음속에 만약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다음에 관능적이라는 말은 혼적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혼적이라는 말은 세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마귀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다툼이 만약 있다면
모든 혼란을 야기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악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도 그런 유의 사람이 간간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드렸고, 생각나는 사람을 지난 주일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해 주신 것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이 17절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주님이 공급하고 진리에 속한 자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 8가지의 항목에 부활 생명이 표현되는 이 인격적 이 모습을 제가 저에게 대입을 해가지고, 주님 로마서 2장 21절에 제가 남을 가르친다고 강단에 서서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을 가르치는 데 소홀했던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 앞에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고 긍휼을 베풀고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부드럽고 화평하고 순수한 상태인가요? 하고 저를 저울질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강단에 서서 잘못된 말이나 혹시 던진 이 얘기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여러분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순수해지기 원하고 더 평화스럽고 더 부드럽고 더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더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더 위선적인 요인이 없는 사람으로 바로 서고 싶습니다. 여기 18절에 의의 열매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는 이 평화롭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주님 앞에 저를 열어놓고 기도했고, 4장 1절을 읽고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요, 이 설교의 내용이 제 마음에서 아멘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답을 얻을 때까지 토요일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게 뭘까 하고 이걸 이제 3장에서 끝내고 4장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읽었을 때 답이 없더니 3장 14절과 15절과 16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4장 1절부터가. 그러나 이거 한번 보세요.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게 독립적으로 읽을 때는 이게 전혀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련을 당할 때 주님에게 감사하고 시험을 받을 때도 기뻐하고 주님 지혜를 구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리신 지혜가 순수해지고 평화스럽고 부드럽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뭐야? 갑자기 무슨 전쟁이야? 무슨 싸움을 한다는 거냐? 아니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완전히 끝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정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제 정욕이 끝난 걸로 아는데 무슨 너무 정욕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마음에 의문이 생기면서 왜 우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또 이게 남아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무슨 된 거 아니냐? 죽었다는 말이 그럼 잘못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다. 이게 뭐야? 뭐를 소유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인다는 거야? 아니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한다는 뭔 말이냐? 무엇을 갖겠다는 거냐? 욕심을 다 내려놓았는데 무엇을 소유하겠다는 거냐? 제가 이 성경을 놓고 나는 이제 끝났는데 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쾌락도 난 놓으라고 마음에서 이뤄줬는데 뭐를 또 갑자기 4장에 와가지고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는 거, 이거는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뭔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과 저가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 따라서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에 자꾸 엄마가 깨우니까요, 나중에 새벽에 저절로 깨우지, 지금도 새벽에 깨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산기도도 많이 가보고, 기도원 중에서 유명한 서울 삼각산 기도원, 예, 군대 입대하기 전에 삼각산 기도원 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했습니다. 저 경상남도 내산에 내산 기도원이라는 고려파 교회에서 지어놓은 기도원에서도 여러 차례 기도원에 드나들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도 휴가를 얻어가지고 무등산 기도원이라고 광주에 있는 무등산 자락에 있는 기도원도 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라 해가지고 24시간 바톤을 받아가면서 1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저는 기도의 용사로 가입해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어릴 때 제게 있어서 신은 공부가 신이었습니다. 공부의 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1등하게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은 우뚝 서야 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 칠 때 제가 외워놓은 것이 툭 시험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전부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1등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끝에 가서 그래야 주님 제가 영광을 돌리잖아요. 제가 꼴등을 하거나 미끄러지면 주님에게 영광이 안 되잖아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맨날 1등하게 해달라는 기도가요,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 23살 될 때까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전부 다 정욕을 충족하기 위한 명예욕, 권세욕, 자랑거리,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사실은요, 전혀 저하고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구하여도 잘못 구한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1966년 11월 25일, 며칠 지나갔습니다만요, 제가 참으로 영원한 속죄를 경험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4년 동안도 여전히 저는 그렇게 1등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안 했지만은요, 저를 위한 기도만 했지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맨날 제 주변에 우리 부모님, 우리 동생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친척들, 제 주변만 맴돌고 기도를 했는데 2000년 7월 달 9일부터 십자가에 연합한 순간부터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요, 나를 위한 기도, 내 주변을 위한 기도는 다 내려놓게 되고요, 오직 주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도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잘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못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나타나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바뀌었는데요, 성경을 보다가요, 와, 그렇구나. 제가 이제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르고 이제 제가 바뀐 것에 대한 기도를요, 히브리서를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말씀을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제가 여러분 앞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쪽에 이렇게 문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구성되는데 성막 뜰이 있고 성막 안에 여기에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뜰이 있는데 여기에 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면요. 첫 번째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두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쪽에서 정면으로 보면요. 요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금등대. 여기에는 12개의 무럭무럭 김이 나는 보여주는 빵, 진설병이 제시되어 있고 여기는 분향단. 분향단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촛대, 금등대. 여기는 진설병을 진열해 놓은 상. 그 다음에 여기는 분향을 드리는 단.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가려져 있고 여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이 위에는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편 천사 둘이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 시선은 긍휼의 자리로 향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내용물 안에는요 2개의 돌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요 밑에 단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이번에 수양회 때 이걸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통해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을 통과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받는 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뜰에 살다가 바깥에 살다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성막은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과 사랑이 위에 딱 모아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맛봄으로써 죄를 벗습니다. 죄를 깨끗게 씻습니다. 근데 죄를 씻었는데도 역시 그 당시 그 사회적인 환경은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발이 바깥에만 나가면 먼지가 묻습니다. 그 먼지 묻은 손발을 씻는 것이 여기 있는 물두멍에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죄를 구원받아서 죄를 사함받았는데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자백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죄사함받고 자백하고 죄사함받고 자백하는 뜰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내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고 꾸짖어. 이사야 1장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신자가 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로 들어가면요 빛 대신 예수,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이 기도의 제단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하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향단의 불이 뭔 불이냐면요 이 번제단에서 이글이글 타는 숯을 갖다가 여기다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향을 뿌림으로 향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능에 우리의 말을 섞어가지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올려져야만 하나님이 받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못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잘못된 향을 다른 향을 바침으로 죽듯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올려드리지 않고 전부 인간 냄새나는 더러운 향 아주 시커먼 이 더럽게 구성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욕심을 구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손을 펴고 아우성을 쳐도 나는 눈을 가려버리겠다고 이사야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운명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방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자,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고 불리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갑자기 왜 금향로가 지성소에 포함됐을까요? 이 금향로가 지성소로 이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소의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분향단이 성소에 있었는데 왜 지성소로 포함시켰지? 하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기도가 바뀌는 거구나. 성소의 기도는 정욕의 기도고요. 지성소의 기도는 주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모든 소원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기록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내용이 그겁니다. 네 왜 기도 안 하냐? 왜 주께 맡기지 못하냐? 왜 주님 앞에 위임하지 못하냐? 이 지성소의 기도로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두 돌판은 한 돌판에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를 다 쏟아서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트라이앵글형 사랑, 위에서부터 내리신 사랑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내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트라이앵글형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그가 받은 사랑, 함께 묶어서 영광 돌리는 사랑,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두 돌판의 매력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부활 생명을 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이 있어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부활 능력으로 봉사해야 주님이 받으시고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하고 나면요 혼자 성경 봐도 성경이 술술 풀려요. 고영재님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풀린 거 못 느꼈습니까? 성경이 풀려요. 감추인 만나, 매일 만나를 얻어먹었는데 항아리 속에 든 만나는 썩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와 모든 축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성경 보면서 열리니까 성경을 얘기하지 열리지 않고 연구해가지고 논문 발표하듯이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을 기만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 감추인 만나가 공개되고 열린다는 것은요 참된 지성소의 체험을 하면 첫째 기도가 바뀌고 둘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이 일치선상에 올라오게 되고 마지막 부활 능력으로 살게 되고 말씀이 열려서 그 감추인 만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네가 왜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왜 네 마음을 자꾸만 네 욕심을 이루려고만 노력하느냐. 우리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생 역정이 아주 험난하기 때문에 과거에 빛난 업적이 있었다 하고 돈도 좀 벌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 앞에 엎드릴 때는요 아주 낮아진 상태로 여기 왔기 때문에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속에서 그래도 좀 부자가 좀 돼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누구를 도울 수 있도록 좀 힘이 생겨야지, 이게 뭐야 하고 자기가 뭔가 소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사도행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소유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23절 이런 거요 여러분 한번 대할 때 그냥 대하지 말고요 여러분 속에 딱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이 심령에. 27장 23절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내가 소유를 많이 원하는데 주님이 하는 말, 너는 내 거야. 주님 것으로 결정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제수로 호송을 하고 있는데 그 제수 배에요. 276명의 승객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막 파도를 만나가지고 막 14일째 동안 막 말로 다 못할, 먹지도 못하고 14일째 동안 못 먹고 막 파도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바울아, 276명의 생명을 내가 너한테 다, 너 때문에 다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곧 있으면 섬에 걸려.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막,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안전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한 로마로 호송되면서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그 가이사 황제 앞에 섬으로써 내가 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선포할 기회를 만들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절대로 생명에 위협이 없어. 심지어는 28장에 가면요. 멜리데 섬에 걸려가지고 너무 추워서요. 비가 오고 막 추워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그 뱀, 독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다에서는 구해주었지만 저거 물리면 죽어. 죽게 생겼구나 하고 죽을 줄 알고 가만히 봐도 안 죽으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와, 저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네. 와, 저 왜 안 죽을까? 그래요. 약속대로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가능하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이런 성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 독을 마셔도 안 죽는 거 보여줄게 하고요. 독약을 마시고 나서 3시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독약을 마셔가지고 안 죽는 걸 보여주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그런 독약을 마실 수밖에 없고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뱀이 와서 물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면 충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죽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뱀에게 물려서 자 28장 3절부터 자, 들어보세요.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 말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그냥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뱀에게 물려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은 나타나는 거지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야고보께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 가운데는요 우리가 두 개의 사이에서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네가 구하지 않느냐? 구하면 되는데 왜 네가 정욕으로 구하느냐? 그건 안 돼.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주 뜻대로 지성소의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랬죠. 못 박혀 있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못 박혀 있는 거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다고.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끝난 것이 왜 잔재가 남아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 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편을 말하고 땅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세상 편을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생명을 얻었고 죽었고 새로워졌다면
위의 것만 추구하라. 하나님만 추구하라. 땅의 것에 대해서 절대로 관심을 갖지 말라. 애착을 갖지 마라. 3절 이유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죽었고 됐습니다.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죽었고요.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요. 죽은 거 맞죠? 근데 왜 5절에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었는데 뭘 또 죽여? 죽이라고. 제가요, 이 성경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 놨는가를 알기 위해서 옮겨 나갔습니다. 노트에다가. 자, 보세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말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한 5가지로 읽어봤습니다. 방금 여기는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는 말과 5절에 가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죽이라. 죽었고 그러는데 왜 또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은 끝냈는데 왜 내일이 또 있냐? 나한테 또 명령하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마음에서 화답이 되고 위에 3절하고 5절하고는 안 맞네. 왜 너 죽었다는데 왜 또 죽이라 그러지? 뭐 남아있나? 이렇게 해서 마음에 이제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복력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체의 각 부분을 죽음에 넘기십시오. 죽음에 넘기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세요. 죽음에 넘기라. 그 다음 개역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죽여라.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죽이래요. 그 죽이라는 얘기가 죽었다는 건 끝나야 되는데 왜 또 죽이라 그러냐? 도대체 뭐냐? 한번 이 골로새 2장 한번 몇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 골로새서 옆으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었으니까 묻은 거 맞죠? 그 침례 받을 때 나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에 동참했다는 간증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러니까요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그랬습니까? 못 박으셨으며 그랬어요. 못 박으셨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못 박으셨죠? 그래요.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였거늘? 죽은 거 맞지요? 근데 왜 죽은 것이 다 끝났으면은 욕심도 안 나타나고 성질도 안 내야 되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다투지도 말아야 되고 짜증도 안 내야 되는데 왜 이게 나옵니까? 그럼 죽기는 죽었는데 반만 죽었나? 이 원리를요 오늘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죽었는데 죽이라 그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여러분이 눈을 뜨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줘.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약속했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저는 어제 말씀이 아침 새벽에 열렸는데요. 온종일 오늘 아침 새벽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은요, 앞으로 가가지고 234페이지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내가 추잡하게 사는가, 위선자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교만이 들끓는가, 왜 이렇게 시기심이 안 사라지는가, 왜 이렇게 욕심이 남아있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아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로마서 7장에서 해방되고 이제 로마서 8장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차원을 난 8장 경험했어요. 나 로마서 8장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간증을 하기를 로마서 8장 체험했어요? 안 했는데 그러면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의 체험이요, 굉장히 이 1절과 2절에 대한 체험을 굉장히 크게 부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막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좀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이 남았다는 겁니다. 8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요, 한번 물어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순간 잠 안 잡니까? 밥 안 먹습니까? 일 안 합니까? 세상이 안 보입니까? 밥은 멍텅구리가 돼버립니까? 여전히 식욕,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전히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여전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이게 두 개가 탁 나타나면 육신이 하던 습관대로 육신의 생각이 자꾸 무럭무럭 떠오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는 말, 네 육신에서 울러나오는 생각을 버려. 그걸 죽여야 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에게 간구하고, 주님,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불러갈 때까지 지속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떻게? 13절. 로마서 8장 13절.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행실이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제가요, 이걸 읽다가요, 갑자기 아말렉이 떠올랐어요. 아말렉이 떠오른 거예요. 이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긴 했지만요, 지금 이 영적 발걸음, 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서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싸우는 정력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본뜻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중 설교를 하면서 글씨가 꼭 지렁이같이 써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예,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은요, 아말렉이라는 말은요, 호전적이라는 뜻이에요. 호전적이라는 말은요, 전쟁을 좋아하는 모습. 호전적이라는 말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요소. 그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끄떡하면 싸우려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여러분 아셔야 돼. 내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하고 나는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나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나를 이끌어가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잔재 영상 속에 아까 말한 대로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또 명예를 추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모든 기능이 마비돼 버린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 마귀가 틈이 생기는 순간 내가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 보이는 순간에 팍 침투해 와요. 여러분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요. 신명기 25장 보세요. 신명기 25장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현상 가운데 빠지느냐. 다 같이 신명기 25장 17절. 이게 이제 아말렉의 특징입니다. 아말렉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도전해 오느냐, 우리를 공격하느냐. 자, 17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세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아말렉이 딱 뒤에서, 그것도 뒤에, 정면이 아니고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뒤에 공격이 뭡니까?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요. 18절. 그가, 이 아말렉이 길에서 너를 만나 정면으로 대들지 않고 네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네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그 무리를 정면으로는 대들지 못하고 뒤에서 여러분 누가 피곤한 자냐, 누가 피곤하고 연약한 자냐 그러면요 훌훌 벗어버리고 그냥 주시는 만나 먹고 주시는 반석에 물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막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축복을 준다고 하셨지 하고 가면 되는데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건이요 소를 가진 사람이나 말을 가진 사람은 좀 갖고 싣고 오지만요 뭐 등에다 잔뜩 메고 가다 보니까 뒤에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거예요. 뭐 짐을 지고 가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의 적군들이 뒤에 약한 자, 피곤하여 처져 있는 사람, 그리고 뒤떨어져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한 자를 쳤다는 말은요. 여러분 자신들도 아말렉에 공격받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교제와 말씀과 찬송이 감사가 넘칠 때 감히 마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상하게 뒤숭숭하면서 어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노후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한가하고 쓸쓸할 때 뭘로 마음이 가요? 텔레비전 켜게 되고요. 거기다 시간을 몽땅 뺏기게 되고 이틀이고 사흘이고요. 마음에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말씀을 향한 갈망도 없는 때 누가 와요?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그래 아말렉이 오는데 이 아말렉의 공격 수법은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다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목적은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능하며 속이는 자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여기 아말렉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막 소리 지르게 되고 막 짜증내게 되고 감사하지 않은 그 마음속에서 불평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부부 간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얽어매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 마귀가 아말렉을 시켜가지고 싸우는 정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싸운다는 그 얘기도요.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첫째,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말로 헤도네라고 돼요. 헤도네. 근데 그 단어가요. 정욕, 쾌락, 향락, 일락.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향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갈망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진행에 방해가 되는가.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헤도네라는 단어가 여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느낌이 갈 것입니다. 자, 8장 14절.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둘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셋째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인데 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를 일컬어 14절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성을 지닌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 싶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의 염려와, 그 다음 두 번째 재물과 물질 문제, 세 번째 쾌락으로,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 헬라 말로 헤도네입니다. 헤도네. 이 쾌락, 좀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요,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내적 기쁨으로 이 육신의 기쁨 다 싫다, 영화 보는 것도 이제 그만, 텔레비전에 연속극도 그만,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잔하는 것도 그만, 나가서 한번 시간 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돌리는 것도 그만, 마음에서 세상이 딱 끊어져야 그 주님의 기쁨이 내게서 승화될 텐데, 그 기쁨에 도취하지 않고 세상 염려와 삶의 염려와 돈과 쾌락으로 그것을 추구하면 뭐가 일어나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숨이 막힌대요. 숨이. 뭐가 숨 막히는 거예요? 숨이란 것은 성령의 호흡, 르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숨결이라고 해요.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숨이 막힌다는 말은 공급이 끊어졌다, 산소 공급이 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숨이 막혀.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완전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수확하려고 하시는데 그 열매를 못 맺고 중간에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된 거예요.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인내로 열매 맺는 게 뭡니까? 그럽니다. 이 육신적인 요소를 주님 주신 인내로 이걸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뒤숭숭한 것도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 잡아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하고 자신을, 그 욕망을 죽음에 넘기라는 거예요. 죽음에. 나는 존재는 죽었지만 내게 뛰어오르는 지체 속에 들어있는 욕망은 여전히 피어나는데, 그 피어나는 것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이 성경은 좀 생활 가운데서 외워서 나 죽었다는 것만 갖고는 왜 안 죽어? 왜 이 죽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죽었다던데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짜증내지 말고 그 죽음을 대입시키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 자, 11절 다 같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생명을 갈망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져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죽었다고 선언했지만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너는 매 순간 자신을 죽음에 넘겨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죽음에 너를 넘겨라. 죽었다고 말하라. 네에게 주어진 어떤 욕구도 노라고 말하라. 이게 우리한테서 실행이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육신의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자, 누가 나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주면서 공격이 왔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니, 문제가 생기면 여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나 죽었는데? 아니요, 이렇게 올라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요. 주님, 나 이거 못된 게요. 솟구치려고 그러네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요, 그게 진압이 되더라고요. 저는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있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잔재 영상이 있는데 그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자, 이제 아말렉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아말렉은
어떤 때에 나를 공격하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공격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딱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까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을 매우 싫어하고 나는 아말렉은 나하고 원수야. 내가 끝까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아말렉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말렉을 미워했을까요? 그래서 자, 짚고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지우리라, 없애리라. 아말렉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시면서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김을 주는 도구는 아말렉을 이길 때 이긴 거예요. 아말렉을 무찌를 때 주님의 이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다 16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맹세하셨도다. 누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싸워요? 내가 아말렉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두 가지가 동원돼야 돼요. 하나는 손을 들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 든다는 말은 항복의 의미가 있고요, 도움을 구하는 손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저들을 무찔러 주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요,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아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아말렉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서 있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손만 들면요, 주님이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염두에 두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초대 왕으로 임명된 다음에 맨 처음에 할 일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군인들을 모집해 보니까 21만 명 군인이 이제 모아졌어요. 그걸 데리고 이제 가는데, 노력을 안 했는데도 그냥 완전히 아말렉 왕 아각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짐승, 무슨 짐승이든지 다 씨를 말려라, 다 없애버려라 했는데, 막 승리가 이루어지니까요, 사울 왕이 뒤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봐, 그 좋은 그 포동포동한 소와 양을 그렇게 그냥 죽여버리면 안 돼. 따로 좀 그거는 뭐하나. 자기 생각대로 포동포동한 소와 살찐 양들을 따로 잡아다가 우리 안에다가 가둬놓고 나머지 별로 안 좋은 건 다 죽이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승전을 거둔 사울왕은 기념비를 세우고 막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왕이 탈취하기만 급하고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가 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전쟁터에 가서 사울왕을 딱 만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거두고 모든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하고 막 굉장히 흥분된 인사를 하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저 뒤에서 들려오는 양소리하고 저 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말입니까? 백성들도 건의하고 저도 마음이 오케이가 돼서 그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감사의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모아놨나이다.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왕에게 얘기하기를,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무엘상 15장은요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22절, 사무엘상 15장 21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은 그렇게 말을 듣고도요 40년 동안 왕정을 했어요. 왕의 위치에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니까요 자기 왕자리를 누가 뺏을까 봐요 아주 노심초사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신까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17살 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장군 그 골리앗을 탁 무찌르고요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할 때요 왕은 그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미성년자 20세 이상이 돼야만 군대에 갈 수 있는데 17살짜리로요 사령관을 임명하고 자기 딸에게, 자기 딸보다 나이가 어린 다윗에게 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들어오니까요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소리에 즉흥적인 히브리인들의 특징, 노래를 잘해요. 히브리인들은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즉흥적인 노래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내 왕자리를 빼앗기겠구나, 나한테는 천천히라 그러고 승리의 주인공은 다윗이구나, 저놈이 왕이 되겠구나, 불안이 생기니까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울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값으로요 왕 노릇을 못하고,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왕이에요. 우리도 지금 왕이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역적이에요. 왕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미친 왕이 되는 거예요. 미친 왕이, 사울처럼.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수되는 요소를 딱 꼬집어 가지고 막 뒤틀어 가지고 우리를 마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노림수는요 우리가 허전할 때, 감사가 메마를 때, 찬양이 없을 때, 말씀을 멀리할 때, 세상 친구들 만나러 다닐 때, 저도 제가요 가장 공부하고 힘들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막 엎드리지 않고요 30년 넘게 안 만난 동창생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말로 다 못할 허전함, 장로도 있고 상당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월미도에 놀러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오랜만인데 한잔 합시다 하고 술을 열어놓고 나누는데요 미안해, 나는 술을 못해. 야, 한잔 해. 노는 걸 보니까요 너무너무 저질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주님, 친구들 만나봐야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부끄럽습니다. 갈 곳이 없어.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위로받으려고 갔더니 위로가 아니라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젠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딱 끊었는데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이 2000년 7월 9일 날 오후 2시쯤 됐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열리면서 제게 있던 모든 부끄러운 과거가요 다 씻어지면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주는 그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임했고, 저는 그 송아지 잔치에 대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송아지 잔치는 십자가의 신비와 그 능력을 베풀어 준 겁니다. 나만 만족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간증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잔치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처리가 되는데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말렉이 얼마만큼 설치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자기 사랑하는 와스디 왕후가 말을 안 듣고 자기 존재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폐위시키고 야 새로 왕후를 뽑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들어가가지고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제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사촌 오빠 택인데요. 절대로 너는 네가 가가지고 네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거라 해가지고 에스더는 자기 소속과 주소를 대지 않고 왕위에 탁 뽑혔습니다. 그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지금 왕한테 이제 총애를 받고 너무너무 이 유대인들 소문이 막 우리 동족 한 분이 야 입담으로 동족이라 그러지 마 숨겨. 그래서 자랑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만은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의 후손이라 돼요.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15장 안 접었으면 보세요. 8절.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아각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각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유명한 소위 바벨론 제국의 우리 같으면 총리가 됐는데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교만이 막 하늘 끝까지 갔는데 궁정에 출퇴근할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는데 왕은 간간히 나가니까 왕 절 받는 시간은 별로 없고요. 총리가 늘 출퇴근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경비대 안에 속해 있는 한 젊은 나이가 좀 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저 사람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네요. 주위에서 보니까 알아봐. 누군지. 그냥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에요. 회의를 열었어요. 가족들끼리. 야, 그 모르드게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면 좋지 했더니 옆에 사람들 하는 말이 그 모르드게만 없앨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 종자가 나빠요. 아주 세고요. 말도 안 듣고 왕한테다가 결제를 받으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법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나라의 법도 안 따르고 못된 것들이에요. 죽여버리도록 그냥 싹 종자를 말려버립시다. 이때. 그래 좋겠다. 그래서 문서를 꾸며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다는 이유 때문에 포로된 그 포로민들이 아주 독종이고 쓸모없는 민족인데 싹 쓸어버리는 것이 왕의 먼 장래를 볼 때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겠는데 그 모든 경비는 제가 사제로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제가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반지로 딱 찍어서 결제를 내렸습니다. 그 소문이 막 삽시간에 127도의 바벨론 제국에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은 몇 월 며칠 날 불임절 날 죽여라 하는 광고가 붙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에스더에게 통보했습니다. 에스더, 사랑하는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모면당할지 몰라도 우리 민족은 지금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어. 그대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시오? 당신 생명을 걸고 왕 앞에 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호소하시오. 알았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모든 동족들이 금식하고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금식을 끝내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 먹고 지내다가 한 사흘쯤 안 먹으면 약간 초췌해집니다. 근데 화장을 하면요 이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아니한 채 나가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만약 왕이 금호를 내밀기만 하면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이 에스더 왕후가 궁중뜰에 딱 섰을 때 왕이 아마 며칠 동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대요? 어찌 왔는고? 그대의 소원이 뭐야? 나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어. 딱 부르니까 이 에스더 왕후가 왕이시여. 그날 바로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이시여. 제가 내일 저녁 때 파티를 열고 싶은데 왕을 접대하고 싶습니다. 꼭 오실 때 하만 장군을 대동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잔치를 딱 준비해 놨는데 하만 장군과 왕이 왕후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또 맛있게 먹고 왕후의 그 초대를 받은 하만은 막 기강이 막 세지면서 그렇지. 왕후도 나를 인정해. 내가 이 나라에서 2인자 맞아.
왕하고 나하고만 단둘이 초대했단 말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잔치를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식구들 또 모아놓고, 야, 그럼 우리 유대인들 죽이는 건 나중에 죽이지만 어떻게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돼? 하고 막 의논해 보니까요, 목을 매달아 죽이는데요, 큰 장대를 만듭시다. 마당에다가요 50규빗, 1규빗은요 42cm에서 52cm까지니까 평균 50cm라 생각합시다. 50규빗은 25m 높이의 높은 짱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목을 달아가지고 올리면 올라가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괴수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때 이렇게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또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중간 얘기는 빼겠습니다.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요, 그날 왕의 초대를 받고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일기장을 딱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을 신고를 해가지고 나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따져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궁중에서 근무하는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왕의 신하들 가운데 못된 놈 둘이가 왕을 죽이자고 음모를 꾸민 그걸 듣고 신고해서 생명을 건지고 조사해보니까 그 음모가 맞아서 그 사람을 사형시켰는데, 상을 줬다는 말도 없고 보상했다는 말이 없는 걸 보고 왕이 매우 궁금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이제 오후에 가만히 있는데 하만 장군이 찾아왔어요. 모르드게 죽이자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글쎄요, 함께 내가 참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막 충성한 사람을 포상해주고 싶은데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그를 포상하는 게 좋을까 말해보게나 하니까, 내 아니면 누굴까? 왕후도 나를 인정했는데, 그건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안에 가장 존귀한 사람을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 수산성 전체를 돌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접대해야 된다고 얘기함으로써 왕이여 그 사람의 위신을 높이는 것이 상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참 아이디어가 좋구나. 당장 지금 당신은 내 말을 갖고 가서 모르드게를 태우고, 모르드게는 나의 생명을 건진 은인이야. 그를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렇게 접대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라고 막 하니까 기절할 정도 가슴이,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소리 꾸미고 갔더니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겨우 왕명을 받들어서 수산성 한 바퀴를 뺑 돌고 나니 벌써 해가 저물었습니다. 왕께서 파티에 딱 왔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왕후하고 왕만 앉았습니다. 하만 빨리 불러와. 하만을 막 빨리 불러다가 막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아픔 속에 겨우 어제는 환한 미소로 참석했는데 지금은 다 죽어가는 사색으로 참석해가지고 앉았는데, 왕께서 또 왕후에게 묻습니다. 그대여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모르드게의 입에서, 왕이시여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왕이시여 제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아니 누가 그대를 생명을 위협하는가? 앞에 앉아있는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와, 왕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니 내 사랑하는 왕후를 왜 죽이려고 그래? 왕이 자리를 비켜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순간 하만의 마음속에 저분이 유대인이구나. 막 붙잡고 어쩔 줄 모르는데, 보통 붙잡은 게 아니라 막 몸까지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왕이 딱 들어와 봤습니다. 아니 저자가, 여봐라, 신하를 불러서 왕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저놈을 제거하라 이럽니다. 밑에 신하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마당에다가요 50규빗 큰 장대를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매달아. 그래가지고 하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 위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사랑하는 모르드게는 그 자리를 대신 들어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사울 왕은 왕가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왕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그러한 실패를 마음속에 느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월로 말한다면 4,500년이 다 된 세월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사울 왕은 BC 1000년경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BC 606년 내에 포로돼 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1000년이 그러니까 다 500년이 다 돼가는 사이에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 하만 장군의 그 모함, 아말렉의 모함이 결국은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로막으려는 그 어리석은 도모를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무슨 성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참으로 귀한 성경입니다. 바로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대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의 후손이 끝까지 우리 시대에까지도 사탄의 하수인 아말렉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욕을 일으키고 우리를 불평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다음 주일날 발표할 4장 4절에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정욕을 구하는 기도는 중지하고 주님의 이기심을 나타내도록 주여 손만 들면 돼요. 손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손만 들면 주님의 이기심을 주셔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듯이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육체의 정욕과 못된 기질, 싸움, 다툼, 불평 올라올 때마다 손들고 주님 항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이김으로 인도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싸우는 정욕, 아말렉의 세력, 사탄의 하수인에 의해서 육체의 정욕을 불태우고 쾌락을 불태우고 우리 주님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아말렉의 세력을 지금도 그 세력이 잔존하고 있고 지금도 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 말씀에 무장하여 주님께 의지하고 손만 들고 주님 나 위에 싸우시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나는 안식하고 주님의 싸우심을 목격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아말렉의 세력을 철저히 꺾어주시고 이 교제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아말렉이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이 진리로 무장되고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이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 진행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